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5쪽에 있습니다. 시편 44편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들 평안하신가요?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도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한자 성어에 속수무책이라는 이 말이 있죠. 이 손이 묶여가지고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기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40만이 넘었다고 제가 기록을 받고, 그 전에는 60만이 넘어서 사실은 제 귀와 눈을 의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60만이 나오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분하고 뭔가 좀 마음속에 막 울분이 치솟으면 그것을 발산하는 대상을 찾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꾸 방역당국이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좀 지혜롭게 더 잘했으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염병을 얼마나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대응을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십니까? 어떻게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시나요? 오늘은 이 시편 44편에 있는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속수무책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안을 함께 좀 나누면서 좀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44편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후반부만 읽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이 한탄, 자신의 상황들을 탄원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는지 그 사실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구절이 저는 15절과 16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 능욕이 그리고 비방이 자기 곁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기록을 합니다. 원수, 대적자들, 그들을 통해서 온갖 능욕과 수치를 당하면서요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어찌 보면 사실 육체적인 고통도 중요하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당하는 능욕과 수치,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적자들로부터 당하는 그 어려움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 시인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편 43편은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이전해 주셨던 놀라운 그 번성, 그것을 기억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시인에게 찾아왔던 번성, 그리고 그래서 느꼈던 기쁨을 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마도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 시인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번성, 그때를 아마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을까요? 그래서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기쁨의 때였다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8절 말씀은 화면을 통해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번성을 기억하고 그때의 기쁨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을 표현했던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던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겠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9절부터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보통 요즘 사람들이 갑분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갑분싸가 무슨 말인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하는 말인데요. 저는 이 9절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9절, 8절까지만 해도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런데 이제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15절과 16절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참 종일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네요. 8절에서는 분명 종일 주님을 찬양했는데, 자랑하고 즐거워했는데, 22절 보면 종일 그가 당하는 고통,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참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땅에 붙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처절하게 낮아지고 무너져버린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그의 몸은 땅에 붙을 정도로 영과 육이 매우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꼭 이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러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뭔가 좀 잘 되어서 번성하고 그리고 막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도 있지만, 또 이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또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너무나 상반된 이 두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인이 이 시편 44편 전체에서 한결같이 붙잡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8절부터 그리고 8절까지와 또 9절부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시인이 꼭 붙잡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이 44편에 있는 말씀 중에 주께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번성할 때 1절부터 8절까지 시인이 행복할 때죠. 주님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또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번성, 이 기쁨, 이 자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도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주께서, 항상 주어는 주님입니다. 7절 상반절에서도 오직 주께서 우리들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그렇죠. 모든 상황들, 지금 번성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의 주인은, 그것에 행하신 그분은 주님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 이하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되는 고난의 때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때에도 역시나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주어가 주께서죠. 주께서. 여러분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10절 상반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다 주께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번성할 때 그것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 다 주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시인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다가오고 있는 모든 어려움, 고통,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떠맡기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주께서라는 이 고난의 때를 향한 그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번성, 하나님이 주신 고난, 그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저는 이 고백이 17절과 18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도 않죠. 다시 말하면 여전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모든 책임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떠맡기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버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 시인은 주님 곁에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축되다라는 말은 턴백 이라는 말로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도 않고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도 않는 믿음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속수무책의 상태일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것이니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44편의 마지막 고백은 이 26절 한 구절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번성의 때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님 손에 있음을 알았던 시인은요, 마지막으로 26절 고백으로 나아가죠. 그러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우심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인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26절 한 구절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구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자신들을 좀 건져달라는 간절한 소망이죠. 일어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손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도우심 또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입니다. 그것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오늘 26절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에 직면을 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26절의 이 한 구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일어나 도우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우셔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오늘 복된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